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히 4장의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의 꿈을 꾸었고 그 두 번째 꿈, 한 큰 나무의 꿈이 정확히 12개월이 지난 후에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성취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의 지붕에서 거닐세. 느부갓네살은 본문에서 직접 화법으로 자기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예언이 생생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식입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행하라고 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방법까지 알려주었지만 느부갓네살은 그 기간을 통하여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회개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올바른 왕으로 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12달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보류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느부갓네살은 그 기간 동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고 오히려 자기 왕국이 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겠구나라고 그 꿈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순간에 있었던 곳은 바벨론 왕궁입니다. 어떤 주석가에 의하면 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 정원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바벨론 왕국에서 가장 권세 있고 또 규모 있는 건축물 위에 서 있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의 그 비문에 보면 자기가 얼마나 이 건축물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지붕 위에서 거닐면서 바벨론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자기가 자고해지는 것, 높아지는 것, 그래서 교만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나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지었다. 자기가 지었답니다. 내가, 나의 위엄, 나의 영광 이렇게 4번이나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그 큰 왕국을 세우고 이 교만해졌는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는지 그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큰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만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정의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27절에서 본 것처럼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해석하고 앞으로 왕이 이렇게 행하십시오라고 간곡한 부탁을 했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꿈에 해몽할 때 들었던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라고 하는 23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의 교만함을 낮추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그 안에 교만한 것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대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영적 교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에서 자기 말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겸허히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만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는 31절에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앞의 꿈을 해석해 주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2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왕위가 내게서 떠나버린 상태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 예언했던 그 모습대로 느부갓네살은 정신병이 걸려서 소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미 심판이 임했고 그 왕위가 이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떠났고 그래서 그는 소처럼 그렇게 살다가 7대가 지나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소처럼 생활을 해야 하는 기간을 7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대라고 하는 것은 7년으로 이해되는데 이 7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이 들짐승과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런 시련, 상상만 해도 굉장히 큰 시련이고 고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7년의 기간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의 상태에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이 일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과 동시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가 왕위에서 쫓겨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상을 해보면,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상태를 신하들이 알게 되고 이런 왕을 모시고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 하여서 아마 그에게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느부갓네살에게 꿈이 주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12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다고 스스로 교만한 상태에 있다가 심판을 당해서 이렇게 미친 소처럼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반복해서 그런 상황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 버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다운타운에 신방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다운타운이 그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헤매기 좋은 그런 곳이잖아요. 신방을 마치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이렇게 5번 프리웨이를 타고 교회로 이렇게 올라오려고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이게 딱 보니까 이게 프리웨이 입구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자신감을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꺼버렸어요. 이제 내가 아는 길이니까 이제는 쉽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쭉 타고 올라오다가 3번 3번 스트리트로 쭉 타고 올라오다가 이 5번 놀수로 이렇게 딱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5번 사우스를 타고 내려가다가 좀 한참 내려가지고 다시 유턴해가지고 돌아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윤형 방황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을 가리거나 사람이 눈을 가리거나 또 사막과 같이 사방이 똑같은 지형 속에 있을 때에는 같은 공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게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런 때에는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냐? 요즘은 내비게이션. 그 당시에 이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에는 나침반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나침반의 바늘만 보고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다 그럼 밤하늘에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정해서 한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나침반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북극성을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의 소리가 나침반이 되어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마음의 소리가 북극성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나침반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의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침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내하는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똑바로 눈을 딴 데로 한눈 파지 말고 그렇게 따라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신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시고자 그렇게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의 시련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들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러한 깨달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심판의 기간을 체험을 통해서 사람으로 회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제 읽었던 26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어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나무 구루터기를 남겨두신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간을 통과하여서 그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느부갓네살이 이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급작스럽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상식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이 과정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왕으로 하여금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자 느부갓네살이 한 일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진실한 회개가 그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데요.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한이 찼습니다. 예언했던 7대가 찼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명이 회복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열렸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야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진실함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를 기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여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련의 기간을 통과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 그것을 통하여서 이 회복되어진 총명이 돌아온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오히려 낮추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이 나라의 이 무수보리의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기를 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기간을 통하여서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낮추도록 그런 낮추는 행위로서의 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울 되기 이전에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이후에도 그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스스로 늘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그렇게 늘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본을 보이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를, 그 그득한 구원의 열매를 주님께서 맺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그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낮아짐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의 세 번째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는 그의 총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니라. 37절 계속이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가 미치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지극히 높은 왕 중에 한 사람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하늘의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가장 높은 찬송과 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욱 낮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주시는 시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회개하는 마음과 삶으로 나아가고, 결국 표현해 드리는 것이 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혹시 교만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해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회개와 낮아짐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심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강정민 목사님 세워주셨고, 또 새생명 비전교회 리더십들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만 받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맡기신 사역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본을 섬기시는 마츠바라 노부유키 사이토 마키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혼 구원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가족의 건강과 또 특별히 영적으로 균형 잡혀 있는 제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회복과 영혼의 회복, 그것을 통하여서 육신의 강건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상중에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오늘 장례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한날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